줄 5입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 때에 은혜에 깊이 잠기면 살아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에 깊이 잠기면 살아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과 다음 세를 품고 기도하시는 모든 부모님과 교사 여러분, 다가올 여름 사역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이름은요, 참교육이라는 웹툰 드라마입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중고등부 교사로 계시는 권사님을 통하여서, 권사님 한 분이 안 계시네요. 권사님을 통하여서 이 드라마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재미있게 이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교권과 학교 폭력, 도를 넘는 학생들의 일탈 속에서 주인공이 등장하고 아주 물리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이른바 참교육을 시전한 내용이 이 드라마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현실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불량한 학생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제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요,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도 저 주인공을 좀 파견해 주시고 교권보호국에 접수해 주셔서 감독관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부탁한다라고 농담으로 말하는 부모님도 보게 되었습니다.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한 우리 교육 현장의 우픈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다음 세대가 처한 현실은 아마 드라마보다 더 훨씬 심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보니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도박의 실태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와 온라인 바카라 같은 이 도박의 연령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점점 더 내려간다라고 하였고, 이 도박 때문에 이 어린 학생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실제로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또래 친구들에게 나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게 그 빚을 갚아달라고 말하고, 또 부모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2차, 3차 범죄가 심각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라볼 때에 정말 심각하게 죄악에 덮어버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어떤 교육 정책과 시스템이 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훈계와 정말 교권보호구의 감독관처럼 정말 그런 처벌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교육과 제도는 그들의 행동을 잠깐 통제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영혼을 절대로 거듭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유일한 비결은 죄악의 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는 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에 참담한 그들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이란 나라의 그발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은 망해버렸습니다.
다윗 왕가는 끊어져 버렸고 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라라는 실체가 사라진 아주 절망적이고 캄캄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수치심과 노동에 고된 노역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지고 말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메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믿으면서 깊은 무기력감에 그들은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끝장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죽은 바다를 살린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과 그 백성들과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나의 은혜 이제부터 시작이야.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모습과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 환상의 말씀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정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강물은 십자가의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오늘 에스겔은 환상 중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나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물의 시작점이 어디인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또 제단 남쪽을 통과하여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씻는 희생 제사가 있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는 곳입니다. 이곳을 거치지 않는 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백은 우리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모든 선한 것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메마른 사막과 같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수만이 이 끔찍한 죽음의 땅을 기쁨의 동산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화려한 어떤 프로그램 이내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만 시작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영아부 여성학교가 잘 마치게 되었고 이번 주에 또 유치부와 그리고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의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 사역의 목적이 단지 재미있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단지 재미와 프로그램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생명 없는 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에 달콤한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굳어진 영혼은 결코 살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 계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강물, 그 복음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재단을 통과한 생명수만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끝까지 포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삼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여름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난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강에 완전히 잠겨야만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선사가 청량하기 시작합니다. 일전척을 청량할 때마다 물의 깊이가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발목에 이릅니다. 그리고 무릎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으로 허리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건너지 못할 헤엄칠 만한 강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발목에 물이 찰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에 물이 차면 조금 더 걷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물이 깊어져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순간 우리 발이 땅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헤엄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주권적 은혜에 온전히 맡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수영을 잘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참 힘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입니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바둥거리다 보면 몸은 더 깊이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힘을 빼고 물결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길 때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 물결 타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와 학업과 불안한 미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 억지로 버티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그때마다 오히려 은혜의 바다에, 깊은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방법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빼는 그 연습을 하면서 여름 사역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우리의 부서 아이들 참교육시키겠다라는 그 발목과 허리춤의 신앙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은혜 강물에 깊이 잠겨서 우리 아이들에게 날 통해서 그 은혜 강물이 흘러가는 복된 우리와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잠기면 죽은 인생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은혜 깊은 강에, 깊은 바다에 잠길 때에 어떤 죽은 인생도, 사연 많은 인생일지라도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물이 마침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다 어떤 바다입니까? 생명에 살 수 없는 염에 추워있는 바다, 바로 사해입니다. 일반의 바다보다 10배 이상 더 염분이 높아서 어떤 물고기도,
어떤 생물도 어떤 식물도 살 수 없는 완벽한 100% 죽음의 바다 호수가 바로 사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완벽하게 죽어있고 소망이 끊어버린 저와 우리 모두의 예전의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단 1%의 선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영적인 죽어있는, 완벽히 죽어버린 사회와도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중독과 인터넷의 도박과 학교의 폭력과 우울증과 상처로 마음이 갈기게 찢어져 버린 우리 아들의 모습이 때로는 이 사회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현장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 없고 죽어 있는 사회와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육 현장을 바라보면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소망을 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놀라운 반전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우리 구절 말씀, 우리 소망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죽음의 바다에 이 성전 문점에 흘러나온 이 생수가 닿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은 물이, 고인 물이, 죽은 물이, 소망 없는 물이 살아나게 됩니다. 고기가 헤엄치고 어부고들이 찾아와서 그 물을 던지고 사람이 모이고 웃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강물이 지난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식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의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썩은 인생일지라도, 버려진 인생일지라도, 소망 없는 인생일지라도, 사회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 사랑의 은혜, 불광역적인 이 은혜가 넘칠 때, 그 인생에 닿을 때마다, 그 인생이 이 강물에 잠길 때마다 어떤 인생도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사연도 회복되게 되고, 어떤 자녀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어떤 가정일지라도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설픈 위로 가지고 얄팍한 처세 술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긴다고 해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들의 마음속에, 인생 속에, 교육의 현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흘러 들어갈 때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여름을 위해서,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여름에 여름 승리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이 은혜 강물에 깊이 잠기기만 한다면 어떠한 그들의 강박한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 속에 꽃이 피고 생명이 깃들고 새가 찾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우리 손자와 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이 사회처럼 죽어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과 성적 유혹과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죄악의 쾌락 때문에 완전히 오늘 우리 자녀가 죽음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이 아이 영혼 속에 흘러 들어갈 때 반드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필가가 인생의 거칠고 차가운 시련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겨울에 메마른 가지가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는 힘은 가지를 강하게 뻗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땅 밑 숨겨진 깊은 물길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 우리 아이들 살고 있는 또 살아가야 할 세상은 마치 메마른 뼈와 같습니다. 죽어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그 영적인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잘 주는 프로그램으로 그 인생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입니다. 더 좋고 놀랍고 참신한 방법이 아니라 더 깊고 깊은 바로 은혜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물길이 오늘도 우리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생명수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깊이 잠겨야만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부모님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름 살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구경꾼처럼 그냥 서성이고 보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발목만 적시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오늘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재난을 통과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은혜 강에 깊이 잠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은혜에 온전히 우리와 자녀를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은혜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고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기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에, 사랑에, 긍휼에, 섭리에 깊이 잠기면 그 어떤 인생도, 어떤 방황하는 아들, 딸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살아나, 내만의 뼈와 같은 우리 자녀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사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